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 말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제 말입니다. 이기주라는 분이 말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어요. 사람에게 온도가 있듯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온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차가운 사람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도 어때요? 차요, 차. 냉기가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도요, 뭔가 모를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무언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말에는 온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분이 그 다음에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뭐냐면 사람에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 그래서 말에도 같은 말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우리의 내면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기재, 상처, 감정, 심지어는 믿음, 영성까지도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언어 생활이 얼마만큼 내 마음과 내 영성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언어가 성숙한 언어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이 빙산은요,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빙산은 이 물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이 한 10%, 그리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9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말이 이만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내 말은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요만큼 내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대요? 입으로 말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 평생을 묶여서 어둠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살았던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 말하고 보게 되는 일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시식 코너에서 음식 사기 전에 요거 맛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지금 시식 코너에서 맛보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1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별로 안 놀라시네요. 크게 놀란 거죠. 아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옆에 있던 성도가 평생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앞 못 보고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자 방방 뛰면서 말하고 보고 뛰어다녀요. 그 평안 없던 사람이 평안해져요. 이거 얼마나 놀랍겠어요. 다 놀라면서 야, 맞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감탄의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쁨의 상황 가운데 잔치와 파티와 같은 축제 분위기 가운데 속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좀 꽤나 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안다. 내가 말씀대로 좀 산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이 군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이게 얼마나 속이 꼬인 말입니까? 참 신성모독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음을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게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그래서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딱 한 가지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셔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검은 속마음을 아시고 34절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득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 단순히 많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요, 흘러 넘친다라는 개념이에요. 차고 차고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쁜 일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뭔가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이 와서 묻죠. 아, 뭐 좋은 일 있어? 혹시 로또라도 됐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 넘쳐요, 내 입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노의 일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관차 폭주할 때 삑삑거리듯이 코에서는요, 화가 넘쳐서 콧김이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이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죠. 어때요? 그러면 슬금슬금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과 무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의 언어가 그 입을 통해 나오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의 말이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되죠. 반대로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내면의 반복된 정서가 내 말, 언어라는 패턴으로 고착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의 뿌리는 내 마음의 심리적 습관이자 영적인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셔요. 무엇을 점검해 보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내 입에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문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지금 한번 비춰보셔요. 혹시 죽고 싶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셔요? 미치겠다, 할 수 없다, 우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말 지금까지 많이 쓰시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좋다, 이만하면 괜찮다,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쓰셨습니까?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가 자주 사용해왔던 그 말이,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용했던 그 말이 내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둘째로, 말은 인격의 거울이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내가 살아온 날들의 기질, 감정, 신앙의 온도가 그리고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어떤 것을 내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셔요. 통찰력이 있어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한글 성경은요, 원어를 조금 의역해서 우리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했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가로에 넣어놨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보물 창고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요, 사람의 마음을 보물 또는 보물 창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은 보물이 되고 보물을 담아놓는 보물함, 보물 창고가 되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이라는 보물 창고에 선한 것이 많이 있어서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은 마음이라는 보물 창고에 악한 것이 많이 있어서 누가 옆구리 쿡 찌르고 어떤 일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의 통로가 아니라 보물이 쌓이는 창고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물 창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곧 내 말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말 가운데 비난과 불평의 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떠세요? 요즘 내 입에서 비난,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점점 더 나오고 있다라고
라고 하면 내 마음이라는 보물창고 안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요즘 사용하는 말이 뭔가 따뜻해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품는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보물창고 안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가득한 거죠. 사랑이,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또 성령의 온기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 말은 원래 좀 거칠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질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결코 예전의 성품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있다면 내 성품과 기질도 변화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원래 죄의 본성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성격과 성품, 기질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말투, 말의 방향, 말의 내용까지도 세심하게 터치하시고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죄의 본성에 기초한 내 기질과 성격을 말씀의 검으로 때리시면서 나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마음과 말을 깎아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화된 모습이고 성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3장 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어떠한 사람이래요? 예, 온전한 사람이라. 영어 단어는 더 분명하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조금씩 더 실수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한번 보셔요. 제가 요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내 내면의 거울이거든요. 부정적인 언어, 불평, 비난, 짜증, 조급함, 원망, 냉소, 비꼼, 무관심. 또는 믿음의 언어, 감사, 격려, 축복, 기도, 사과, 인정, 배려, 위로, 존중. 어떤 말 많이 쓰셔요? 한번 그 비율로 따져보셔야 돼요. 나는 이 믿음의 말이 맞나 아니면 부정의 언어가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또 인격,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요즘 하는 말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지쳤다, 분노, 두려움, 상처, 열등감, 불신, 혼란, 자책, 소외감, 또는 평안의 상태인지, 신뢰, 기쁨, 회복, 용서, 소망, 믿음, 자기 수용,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해요. 나는 내 말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무너뜨리는 말은 비교하는 말. 이게 참 싸워나가야 돼요. 비교, 그리고 책망, 또 무시, 말끄냄, 차가운 말투, 비협조적 언어, 권위적인 명령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이제 살리는 말의 특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 시작. 예, 이거 말하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얼굴 보니까 방긋 웃으시는데. 그 숙제하셨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향해서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 안 계시는 걸로. 우리 그 아내분들은 남편분들 향해서 당신 최고야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최고야. 예, 최고셔요. 예,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캠페인 하나 벌이려고 해요. 무슨 캠페인이냐면 그 허깅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해요. 허깅.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안아주는 거. 요거를 조금 우리 신의 공동체 안에서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 허깅은요, 그 동성끼리만 가능한 겁니다. 이성끼리 막 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동성끼리만. 이게요, 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동성끼리는, 그러면 부부끼리는 안 되냐? 부부끼리는 됩니다. 부부끼리는 돼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예, 집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악수도 좋은데, 동성끼리는 같이 이게 한번 쫙 안아주나요?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그 한 번의 허깅을 통해서 마음에 무언가 끈끈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테니까는 처음엔 어색한데 아무튼 한번 해보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그 허깅이라는 언어, 그리고 또 내 말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고 또 내 말도 훈련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언어 훈련은 성령 안에서의 마음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내 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을 조심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인 내 이성을 뛰어넘어 버리면 우리는 문득문득 내 감정의 말이 그냥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정제되지 않고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10배 이상의 더 강한 영향력을 받거든요. 이 죄성이 그래요. 죄의 중력이. 그래서 그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요, 이것은 말의 단순한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치유하고 본질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나오는 근본이 되는 마음을 훈련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살처럼 배겨져 있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새 영, 성령,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고착되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그분의 도우심을, 성삼위의 일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모함을 뜨겁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7절, 우리 성도님 38절, 다 함께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의 좌소에서, 성소에서, 중심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쳐 가득 차 내 주변을 적시고 옆 사람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남편과 아내를 적시고 다락방 식구를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직장을 적시고 햇빛 마을을 적시고 행신동을 적시고 고양시를, 서울시를, 북한 땅을 적시고 열방을 적시는 역사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우리는 내 입술에서도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내 말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놀라운 통로를 통해 회개의 반복 속에서 단단히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이며 인격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내 입의 훈련, 언어의 훈련, 이 말의 훈련은 곧 내 마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훈련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한 내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고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요, 이 말이요 옆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나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나와 나 사이가 친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나한테 유독 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절대로 안 원하세요. 절대로 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는 말만큼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말, 성령의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말의 언어, 마음을 성령 안에서 훈련하시고 더 아름다운 언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멜로디 모르시는 분은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모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여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주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런데 사모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도 제목 3개 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잠깐 기도할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기에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래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달음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가 받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수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들의 마음의 굳은 살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은 살과 같이 깨끗하게 굳어진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에 성분한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굳은 살과 같은 것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온기를 잡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믿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어린의 힘을 통해 나오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굳은 마음, 믿음 없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온기를 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닮은 마음과 예수님 닮은 말을 선포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자손들, 믿음의 식구들,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있는 모든 굳은 살과 같은 딱딱한 마음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기를 입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 온기를 품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